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아름다운 곡식들을, 열매들을 이렇게 진열해 두었습니다. 보시고 그렇구나. 그렇게 여름 무덥더니 가을이 되었고 어느덧 또 한 해가 가고 하나님이 이만큼 거두게 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한번 보시며 느껴보시도록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으로 무장하고 청교도들의 신앙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력은,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간섭할 수 없다. 의회도 국민도 왕권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이 왕권 신수설의 이 사상을 받아들였던 제임스 1세는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영국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아주 강하게 휘두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일이 청교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이 제임스 1세가 명령하기를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성공회입니다. 왕이 모든 영국 국민은 영국 국교회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는데 청교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겠소 라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히 왕이 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혹독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던 중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이 180톤짜리 작은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102명이 9월 6일에 출항을 했는데 두 달 뒤인 11월 11일에 아마도 지금의 미국의 동부쪽, 북쪽인 보스턴 근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잠시, 도착한 때가 11월이었으니까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의 겨울과 미국 북부의 겨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너무나 포근했지만 신대륙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겨울을 맞게 된 이 청교도 102명은 그해 겨울을 지나며 무려 44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됩니다. 이듬해 봄 그들이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무엇을 심어야 잘 자라는지, 이 땅에는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힘들어하고 곤란해할 때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씨앗도 주고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해 가을 청교도들이 드디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많이 거두어서 감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수확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칠면조를 먹으면서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주일이란 단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청교도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이웃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든든히 붙잡으시고, 돌아보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웃과도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두루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두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설교 중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쉐마, 들어라 이런 말인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으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는가?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 명령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들어라. 듣고 반드시 실천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독한 환경, 박해의 상황, 핍박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그 청교도들의 모습,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야말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청교도와 같이 모세는 어쩌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청교도들과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또한 오늘 쉐마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용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중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곳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부인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아들이 스라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재수생이었습니다.
한번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미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미술대학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대는 시험만 봐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기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당시에 실기 시험이 언제 있었냐?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아들에게 너 청년부 예배 빠지고 실기 시험 보지 마. 청년부 예배에 빠지고 실기 시험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청년부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실기 시험 볼 필요 없다. 대학 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들은 속상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의 입시가 실기시험이 주일날 오후에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엄마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니까 실기시험 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은 속상한 거죠. 그 사이에서 아버지이신 안주 지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냐면 오전에 7시 반에 1부 예배 드리시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3시에 있었거든요. 1부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가서 실기시험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 실기시험 보는 학교 근처에서 예배 드리고 실기시험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권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아이는 결국 주일에 입시를 보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는데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같으면 내 자녀에게 예배가 더 소중하다, 예배 빠지고 실기시험 보는 것보다 예배를 더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근처에서 또는 예배를 드리고 입시 시험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제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저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바빠서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어쩔 수 없이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우리는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일한 바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고3 때 단에 목사님 아들이 딱 3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였고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다 다른 교단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란 이름만으로 좀 친했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갈 때 입학 원서를 쓸 때 고3 마렵에 저는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했고 한 친구는 미술을 좋아해서 미대를
입시를 지원을 해서 미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미대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 한 친구는 일렉 기타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맨날 그때 당시에 건스 앤 로지스라고 하는 뭐 밴드가 있고 그랬는데 맨날 그런 거 기타 갖고 와서 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랬습니다. 대학은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대학에 갔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일반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건 하진 않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 자녀라고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레위인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 레위인의 일을 했고 제사장은 또 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자녀가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손 대대로 반드시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자손에게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한 신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는데 왜 교회는 자손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놀랍게도 성공했는데 왜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민족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느냐?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라 하면 곧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보다도 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 넘어 로마와 스페인, 그것을 넘어 북유럽과 영국,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오늘 한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교가 한국에 부흥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 강력한 선교의 에너지를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의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느냐? 이것이 한 신학자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도 여전히 기독교인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쇠약해졌죠. 이렇게 예쁜 교회당이 유흥업소가 되기도 하고 텅 비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령의 촛불이 여전히 불타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좋은데 자녀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목회자의 자녀 중에도 신앙이 없는 자녀가 있고 선교사의 자녀 중에도 신앙이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 중에도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신약의 교회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놀랍도록 성공했는데 왜 자손 대대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선교사의 의문이었습니다. 한 신학자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신앙의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저희가 결코 유대인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믿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쭉 이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나요? 아니요. 집에서.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함께 여행하다가,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단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란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단다라고 부모가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지금처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그것이 그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대로 우리 주님을 향한, 너무나 우리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해 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워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자녀 대대 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자 격려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